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본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일곱 인 심판을 보면서 재림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같은 과정을 거치는 일곱 나팔 심판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두 관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곱 인 심판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는 심판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무엇입니까? 경고하고 계신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장면인데, 4번째 나팔까지와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한 세트로 볼 수 있고, 그것은 모두 자연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5번째 나팔이 부는 이 장면부터는 드디어 사람에게 직접적인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5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래서 이 별을 사단이라고,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버린다면 뒤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떨어진 별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계시록 20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 1장에 보면 무정행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표현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정행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자, 그리고 2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여기선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표현할 때는 별이다, 천사를 별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별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천사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떨어진다 표현하지 않고 내려온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9장 1절에는 별 하나가 떨어졌다 해서 다 떨어졌다고 해서 다 사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런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자, 그래서 2절에 가보니까 그 천사가 그 열쇠로 무엇을 열었습니까? 무저갱을 어떻게 합니까? 열었어요. 그렇게 열고 난 이후부터 이제 5째 나팔이 부러진 심판들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열고 나니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느치로도 나오기도 하죠. 황충, 그 메뚜기. 그런데 이건 전부 다 그림 언어예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메뚜기와 같은 것들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5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에게 주셨고,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열므로 말미암아서 그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연기들이 하늘을 덮었고,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죽이지는 않지만 아주 괴롭게 만드는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5째 나팔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첫 번째,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괴로움은 무저갱에서부터 오는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무저갱에서부터 오는 괴로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자, 이거 전부 다 상징적인 언어고 그림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적행이 무엇일까? 무적행. 누가복음 8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30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여기서 무적행이 나오는데 무적행이란 무엇인가? 무적행이란 악한 영들의 처소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적행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무적행은 악한 영들의 처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한이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의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악한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선이나 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반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하늘에는 선과 의로만 가득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래에는요, 이거는 위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적행이란 끝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끝없는 어둠, 끝없는 더러움, 끝없는 죄악,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적행을 열었는데 그 무적행을 열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이 열렸다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악한 어두움의 영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잠겨 있었다라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영향력이 제한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열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먼저 나옵니까? 황충이 먼저 나오지 않고 뭐가 먼저 나옵니까? 연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덮었다 이 말은 실제로 하늘을 덮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 퍼졌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창조받았을 때에는 처음에 우리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지는 우리는 특별 은총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일반 은총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은 다 잃어버리고 무엇은 남아있는 겁니까? 일반 은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과 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본문에서 네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네 번째 나팔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타격을 받았고 바다가 타격을 받았고 물샘들이 강들이 타격을 받았고 하늘 전체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땅은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열려있는 특별 은총과 이 땅이 주어지는 일반 은총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사실 우리는 일반 은총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도 발전할 수 있고 의술도 발전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햇볕과 비와 땅에 그리고 하늘의 이 모든 환경에 공급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무슨 은총이었단 말입니까? 일반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일반 은총들이 거두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이 분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인생들에게 뭘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늘 빼셨습니다. 특별 은총을 빼셨고 일반 은총을 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섯째 이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저주가 임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섯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는 이렇게 극단적이고
이렇게 집단적이고 이렇게 심하게 활동하지는 않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적행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의 그런 영향력들이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영향력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영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너무 심하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보면 이 황충들의 모양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과 같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아주 권위 있어 보이죠. 근데 그 머리에는 금관이 아니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대요. 근데 얼핏 보면 금관을 썼다라고 하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고 따라가고 싶은 어떤 그런 뭔가 붙잡고 싶은 존재로 보이죠. 거기다가 얼굴은 무슨 얼굴 같대요? 사람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저항성이나 어떤 이런 반감이 없어요. 거기다가 8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혹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올라온 이 황충은 얼핏 보면 되게 권위 있어 보이고 반감이 생기지도 않고 유혹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갈 만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를 싹 드러내면 어떤 이빨인 거예요? 사자 이빨인 거예요. 그런데 10절 또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꼬리 끝에 가보니까 사람을 쏘는 활이 있는 살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갈, 황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황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심판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상징하지만 황충은 황폐하게 만드는 심판을 말합니다. 황충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갈은요, 쏘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올라왔다 이 말은 연기로 이 땅이 덮였다 이 말은 먼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흐릿한 연기 가운데서 금관 비슷한 것을 쓴 그런 자를 쫓아가는데 그거는 보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황폐하게 하는 존재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 그런 영향력이 이 땅에 펼쳐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만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어두움 가운데 쌓여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이 열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합니다.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무적행이 열린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두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이 시대만큼 두려워하는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내 마음이 평강하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늘 내 마음이 편안한 애가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는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것은 무적행이 열렸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만큼 많은 중독이 있습니까? 지금만큼 비정상적인 추구가 있냐 이 말입니다. 황충은 황폐하게 하고 끝이 없다. 무적행이 열렸다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만큼 이렇게 많은 채널들이 있는 TV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인터넷 매체가 이렇게 발전한 시대를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가 보면 만족도 없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3분의 1을 타격받아서 지금 환경이 아주 더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사람들의 영혼을 황폐하는, 여러분이 TV를 하루 종일 보시든지 인터넷을 하루 종일 보시든지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무적행과 같이 끊임없이 어둠과 황폐함으로 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만큼 정신질환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적행의 영향들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발전했다 이게 아닙니다. 무적행의 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그 황충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 정갈의 살에 쏘인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괴로움은 무적행에서부터 온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훈은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무적행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데, 자, 그런데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에게 많은 통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먼저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이 어두움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건 환경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괴롭게만 하되 죽이지는 못해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는 마라라는 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위도 정해져 있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해라. 이 5달은 아마 또 문학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메뚜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는 4월부터 8월까지, 메뚜기도 한철이죠. 4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활동 시기가 있어요. 딱 5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5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또 하나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되 그 괴로움에도 제한이 있어요. 어떤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약하지도 아니하고 강하지도 아니한,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약하지도 않아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 전갈에게 한 번도 저는 쏘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전갈에 쏘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전갈에 쏘일 것 같으면 절대 그곳에 가지 않는다. 며칠 전에 애들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그 독감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감 검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애가 엉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독감 검사 해보셨습니까? 코에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당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제도 그러는 거예요. 그 코 또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정말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뭐 입 천장이 뭐 따가워요. 그래서 막 안 먹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너 이거 안 먹으면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너 잘 먹어야 돼. 그리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따뜻하게 해야 돼. 근데 애가 아파도 별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밥 먹기 싫다고 밥 안 먹고 옷 따뜻하게 안 입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코 이것도 어떻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밥 먹을게요. 옷 따뜻하게 입을게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제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괴로움을 주시지만 그 괴로움은 내가 다시는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되 약해서 에이 뭐 그 정도야, 이 정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죽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은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고 쉽게 만든 괴로움이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내 마음을 바꿀 용의가 있을 만큼의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 괴로움은 결국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주는 것은 어둠이요, 그 어둠 속에서 올라온 황충이에요. 근데 그 황충은 황폐하게 하지만 전갈의 권세를 가져서 꼬리에 그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둠이 덮이고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황충이,
그리고 그 끝에 꼬리라는 말은 그 끝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바돈, 아볼루온은 파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있는 황충과 같은 것들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진짜 괴롭게 하는 것은 환경의 파괴가 아니고 내 영혼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 황충의 배후 세력인 악한 사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들에게 자신을 진정 괴롭히는 것은 영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다가 깨어지고 땅이 깨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물이 써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배후 세력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또 깨닫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을 쓸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프면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서야 드디어 오직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정신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쓰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보니까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을 하실 때에 이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심판을 하실 때에는 비교 대상을 둡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21절 22절만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피, 개구리, 이 재앙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재앙, 네 번째 파리재앙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니까 딱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만 내 백성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흑암의 권세가 온 땅을 덮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모든 자들의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곡함이 없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뭘 하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악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하구나.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왕이 다른, 신이 다른 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경험한 이 이집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2장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십시오. 38절만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38절. 37절,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드디어 그들이 나왔어요. 탈출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60만 가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 38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수많은 잡족. 이들은 누굴까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보았던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보고서 그 재앙 가운데서 돌이켜서 따라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를 진정 괴롭히고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파괴, 이것도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것은 부적행에서부터 오는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제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경고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마치 떼어진 것처럼,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벌써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일을 하고 계시며 세상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괴로움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춰서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두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피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괴로움을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던 그때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괴로움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미래에 있는 괴로움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부적행이 열렸습니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의 영향력이 퍼져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은 철저하게 이 괴로움을 피하고 싶을 만큼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심판이기도 하고 그러나 기회를 주는 경고이기도 한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하늘이 열린 자들은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요. 같은 매체를 보면서도 빠져들지 않습니다. 같이 핸드폰을 쓰면서도, 같이 인터넷을 하면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무적행과 같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